32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명령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워 나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명령하기에 앞서서,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바로 서 있는가가 가장 먼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누군가를 세워 나아갈 때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그 성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성에서 먼저 성을 지켜나가는 모범을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섬겨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녀들이나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그냥 명령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이주를 행하게 됐지요. 근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여 살게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주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이 거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던 시기라면 맞는 이야기 같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위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기란 참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다시 집을 짓고 주변을 정리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대적자들의 공격의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모두가 피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보다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어도 그것을 지킬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 이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은 특권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모범을 보인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라고 했다면 그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그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왜 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가득 가지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가르쳐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지도자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행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의 유형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지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의 또 다른 유형은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시나 명령을 하기보다는 친히 모범을 보이셨던 분, 바로 주님에게서 그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기도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겨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상처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직접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주님에게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너희도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만 주님은 메시아로서는 물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지도자 선 사람은 주님과 같이 모범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소 섬기는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우리를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발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모범이 되어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난 뒤에 또 이제는 함께 할 사람들을 뽑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뽑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여러분 제비를 뽑았고,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왕을 선출할 때, 즉 사울 왕을 선출할 때도 무엇으로 선출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 뽑기를 동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의 운으로 생각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냥 여러 사람이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고 훈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넣어서 뽑히는 것, 즉 이것은 그냥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제비뽑기가 하나의 운으로 생각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제비뽑기를 통해 어떤 사실이 결정되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10분의 1의 인구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보양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대로 쫓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기가 살던 터전과 삶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터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아니 내가 생각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냥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자기 아들마저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아들마저도 바치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이 그의 마음을 나타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오늘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그곳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제 먼저 생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제비를 뽑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삶에 맞는 모범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행위로만 나타내는 모범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을 내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가 먼저 섬기며 모범을 보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가정에서 리더자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자로, 삶의 터전에서 리더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모범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그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명령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바로 서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지 모습이 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는,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범된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며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서의 모범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타내는 삶이 바로 모범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허락하신 그 일하심의 자리에 온전히 나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지고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